할렐루야. 새해를 우리가 희망 가운데 시작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올 새해는 세계를 이래 둘러보면은 좀 어수선한 구석이 많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 셧다운 상태인 줄 여러분 아시죠? 정부 기능 일부분이 지금 마비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멕시코 장벽 예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또 바다 건너 영국에 가면은 영국은 브렉시트를 결정하고 이제 브렉시트 EU에서 탈퇴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순탄치 않고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는 싫든 좋든 간에 세계를 아직까지 움직이는 것은 영국하고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나라에서 일어난 현상은 다르지만은 사실은 본질적인 원인은 똑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두 나라가 역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레이건 때하고 대처 때 신자유주의라는 그런 기업들이 마음대로 장사해 먹게 만드는 그런 신자유주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거 이제 또 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업주들은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는데 중산층들은 자꾸 무너지고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그러니까 영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중산층들의 불만이 폭발을 해가지고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멕시코 장벽 문제가 나오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영국의 브렉시트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같은 건데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세상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 모순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자기들이 시작해 놔놓고 자기들이 시작한 그 체제 때문에 스스로 지금 이제 또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죠. 지금은 이제 통신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 확산의 속도가 이제 옛날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지금 노란조끼 데모도 결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중산층들이 이제 우리 못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모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성경 안에는 분명히 답이 있을 텐데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는 답이 뭘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새해를 맞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7장부터 좀 읽어봐야 되는데 다 읽을 수는 없어서 9장 그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9장의 내용은 주전 8세기 말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좀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제 그 국제적인 정세를 이해해야지 오늘 9장의 본문이 이제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듯이 이스라엘도 남북이 분단된 채로 오랜 세월 보냈습니다. 이때도 물론 남북이 분단됐죠. 남쪽에는 유다고 그 위에는 이스라엘 위에는 시리아라고도 하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이 즈음에 그 위에는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막 발돋움하는 때입니다. 이 시점이 제국이 이제 발돋움한다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아수르가 막 팽창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니까 위에 있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시리아하고 또 그거보다 더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하고 이제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이제 대항을 하려고 그러면 동맹을 맺어야 되니까 두 나라가 이제 동맹을 맺는 거예요.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하고 한번 붙어보려고 그러는데 힘이 조금 모자랄 것 같으니까 남쪽 유다도 그 동맹에 편입시키려고 그래요. 너희들도 우리한테 들어오너라 그러는데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동원해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를 북쪽에 있는 동족인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의 동맹인 시리아하고 동맹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때의 유다 왕이 아하스가 바싹 쫄아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왕인데 이 나라가 지금
북쪽의 동포들한테 이 공격을 받아 나라 마음이 말도 아닌데 대단히 염려스럽죠.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대언합니다. 당신 염려하지 말라고. 북쪽의 두 왕국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지만은 그 두 나라는 불탄 부지갱이와 같다. 아궁이에 부지갱이 불타버리면 숯이잖아, 숯.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온전히 서라. 그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말은 이제 이편저편 들지 말고 잘 하나님 앞에 자세 잡고 믿음이 이긴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유다 왕은 그게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못 믿으니까 결국 선택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동맹에 가입하든지 아니면은 아수르 편에 붙어가지고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이사야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도 붙지 말고 저기도 붙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아수르 쪽에 붙어버려요. 대국에 붙는다는,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그냥 공짜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전의 금은 기명들을 다 그냥 갖다 바치고 아수르의 속국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아수르에 협조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는 이제 세력을 키워가지고 아람, 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상당한 부분을 또한 점령을 해요. 북이스라엘에 점령한 땅 지명이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 9장 1절 여기입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또 해변길 요단 건너편의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땅이거든. 이 땅을 아수르가 집어 먹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직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가 전하는 9장의 예언의 말씀은 전에 아수르에 점령당해가지고 고통받던 그 땅에 이제 광명이 비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의 압제하에서 흑암 중에 거하던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출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적인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 왕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그 일을 이룰 것이냐는 얘기를 예언하는 중에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바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텐데 이 회복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북이스라엘의 일부분이 지금 아수르 제국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텐데 그 회복은 한 아기로 등장하는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그 회복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 하면은 7절에 있듯이 평화의 더함이 무궁하다. 평강이라고 번역된 말은 샬롬입니다. 평화의 더함이 무궁하고 그 나라의 성격은 정의와 공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 공간을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백성을 구출하는 왕은 누구냐?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가 예언한 아기면서 기묘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사야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신약 교회들은 처음부터 이사야가 예언한 이 아기로 온 왕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신약 성경은 증거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교회는 그 신앙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게 이제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의미하는 건 뭔 말인가 하면은 아하스 왕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우유부단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라는 짓은 못하고 아하스라는 대국에 붙어가지고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
아하스에게 소망이 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하스를 포함해서 세상의 왕은 한계가 있고 안 된다 이 말이지. 세상의 왕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아기로 보내주실 그 왕이 이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서는 처음부터 인간 왕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도 왕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억지로 준 거지. 사람 왕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하도 악다구니 지기고 이스라엘이 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은 왕을 허락은 마지못해 하지만은 너희들의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시는 그런 또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 시간 다 말씀 못 드리고, 어쨌든지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인간 세상의 왕은 한계에 있다는 얘기죠. 그건 절대로 영속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아하스 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실 아기, 그 왕, 그가 지금 이 흑암에서 고생하는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다급함, 시급함, 이것 때문에 아수르의 속국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 아하스 왕에게 실망합니다. 실망할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 그리고 무궁한 평화를 가져올 왕은 결국 한 아기로 시작됨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이 예언의 내용이죠. 오늘 우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면은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사람은 누구시죠? 예수님이라고 다 그럽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거기서 끝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한다고 하고 거기서 끝이에요. 오늘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일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는 적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믿음 좋은 말이지만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그건 성도로서의 무책임한 말이기도 하고 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비겁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자임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뜻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추종자라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의 추종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갔던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나는 안 따라가면 그럼 비겁한 사람이잖아요. 무책임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그 점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가 살아내는 것이고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신앙은 너무 개인화되어 있고 너무 내면화되어 가지고 세상 속의 역사 속에서는 도대체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역사 속에 보는 대로 현재 이곳의 문제에 무관심한 종교는 언제든지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실은 고려 말의 불교잖아요. 불교가 고려를 지탱했던 종교잖아요. 근데 고려 말에는 철저하게 배척받습니다. 백성들로부터도 배척받고 그래서 이시조선은 건국 이념을 승리하고로 잡잖아요. 정도전이 쓴 불시잡변 읽어보셨죠? 얼마나 불교를 그냥 비판합니까? 비판받을 짓을 했다고. 권력에 붙어가지고 절간들이 전부 재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되었거든요. 고려 말의 불교에 취한 자세를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취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동의 안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거기 있다고 봐요.
다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만 해도 서울대학교 나온 동기들이 한 30여 명 됐어요. 그 사람들이 우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사회를 복음으로 개혁해보겠다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다는 얘기. 지금은 뭐 신대원에 그런 사람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르지만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이제 소망이 없다는 얘기지. 적어도 내가 젊음을 바쳐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해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는 사람이 교회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니까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안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 지도자들의 잘못이고 우리 교인들의 잘못이고 이미 교회를 이끌었던 우리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 구현될 때 비로소 그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민주주의는 다 우리 선배들, 특별히 칼빈을 추종하는 선배들 덕이에요. 영국의 왕정을 뒤엎었던 청교도 혁명들, 청교도는 칼빈파 개신교도들을 부른 말이에요. 프랑스 혁명, 위그노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위그노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에서 칼빈을 쫓는 개신교도들이 위그노예요. 오늘 장로교인들 눈에 불이 번쩍번쩍 튀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부 돈떡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탓이 아닐까 심히 염려됩니다. 여러분,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라고 해서 총회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민족의 동반자가 되자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습니다. 3.1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1%의 기독교인이지만은 정말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가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동참했기 때문이죠.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자는 것이 원래 총회의 주제입니다. 영적 부흥이 뭔가에 대한 정의들을 먼저 좀 잘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길게 할 수 없어서 저는 제가 담고 싶은 영적 부흥의 모델 표상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대천덕 신부입니다. 대천덕 신부는 본래 장로교의 집안에서 자랐지만은 성공회에서 목회 하신 분이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수원을 개척해가지고 오랫동안 사역하시다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아들이 맡아서 합니다만은 예수원에 가보신 분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거긴 기도가 깊습니다. 성령운동 아주 활발하게 합니다. 성령의 은사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원은 남북의 분단의 문제를 연구하고 앞으로 통일되었을 때 필요한 일꾼들을 지금 양육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평화운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대천덕 신부는 살아계실 때 우리나라에서 한 중요한 사역이 한국 경제의 모순이 토지 문제다. 땅 장사하는 이 문제다 해가지고 땅의 문제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한국 사회의 원죄와도 같은 이 땅 투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대통령한테 편지도 쓰고 밑에 학자들도 많이 양육하고 그래 하신 분입니다. 뭐 아시는 대로 헨리 조지 클럽을 창설하신 분이 대천덕 신부입니다. 이제 거기서 다 나온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뭐 흔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뭐 좌파 정책이라고 그러지만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고 구현하려고 많이 애쓰는 정책 입안자들이 대부분 다 대천덕 신부한테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분이 대천덕 신부예요. 그분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분단을 아파했고 이 땅의 경제적인 모순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저에게는 모델이 돼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고민했던 것은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성경의 원리를 어떻게 우리 사회에 구현해 볼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 고민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드디어 세상에 소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파악한 대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순복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인간에 대해서는 대단한 연민을 가지고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신 분이에요. 결정적인 장면이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용서를 통한 회복이죠. 사랑을 통한 회복이죠. 오늘 교회가 정죄하기는 바쁘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 이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아주 구조적인 조직적인 그런 탐욕의 세력,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하고 싸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장로들이고 이분들하고 내 싸우다가 죽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됩니까? 종교 귀족이죠. 이미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놓지 않고 성전 주변에서 다 자기들의 욕심을 차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 신랄하게 비난한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시스템 제도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려고 하신 예수님의 애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은 주님이 가신 이 길을 고민하면서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노회원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삶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이 군데군데 흑암의 그늘이 자욱합니다. 이 흑암의 땅을 밝히는 빛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청함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살아내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성도들의 본이 되는 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